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잠시 묵상하심으로써 5월 27일 가정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오기를,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의 영혼을 더욱더 기다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날에 저희들이 주님, 새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연구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계속 읽겠지만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 하반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나 또 그 행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특별히 어려서도 아니고 이제 다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어떤 본인의 철학관이나 인생관이 완전히 확립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삶의 목적이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변화된 삶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만요, 전 세계에 똑같은 속담이 있다는데 바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형성된 그 삶의 목적, 습관, 삶의 그러한 행동 방식이 쉽게 바뀌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민 와서 처음 만난 사람, 이민 와서 처음 그 잡은 잡이 평생 잡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고 파격적이고 완벽한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에서 비록 이제 갈라디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파 그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권의 그 진위 논쟁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그 변화의 삶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유전적이고 학문적이고 운명적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는지, 그 바뀌게 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회심하였다고 또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그 변화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7, 80% 이상이 자신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자기가 겪은 또 어떤 일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그런 회심과 변화를 맞이했다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그 변화의 근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회심과 변화의 그런 모티브, 그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러한 회심 변화를 겪었다면 또 안 좋은 반대의 일과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쉽게 복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내가 복음, 내 중심의 성경 해석, 내 중심의 그러한 판단, 이기적인 신앙에 기초한 생활들이 결국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고 행동 윤리와 규정이 주어지고 또 목회자의 그 권고와 목회자의 가르침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일, 내 판단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플라토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의 그 비유에, 동굴의 비유에,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동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또 그림자나 이런 음성을 갖다가 그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가짜 신앙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삶, 그러한 은혜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7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바울은 이제 그 변화, 자신의 회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남들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시게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가 그렇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 자기보다 연배인 사람들보다 더 철저했다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열심분자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데,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만남을 주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토설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이 자신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고, 누구도 나의 그 가문에서 나에게 그렇게 변화다라고 권유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16절에 자신이 그러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 이 유대교 풍속에서는 정말 그 가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종교를 바꾸게 되는 것은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문의 어른들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그 요청과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업을 위해서 부르시는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블레싱이에요. 나로서도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내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않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은총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계시와 회심을 경험한 자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일에, 모든 일에 있어서 힘쓴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는 자신을 낮추는 일에 힘쓴다. 그 두 번째는 또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쓰임받을까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회심, 예수님과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당연히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기존의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갔지만은 그는 사도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엔 무슨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날 좀 사도로 인정해 주시오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선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에 쓰실까, 그 복음 전파 사역에만 힘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일, 인정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권유가 있더라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변화의 삶,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저를 다시 불러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자신을 설명하거나 나의 무슨 뭐 그런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나의 입장과 판단을 설명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추고 버렸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 과정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 수 없도록 완전히 고난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고 따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어디에 가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럽 전 지역에, 세계 전 지역에 흩어 뿌리신 씨앗들이 그냥 돼가지고 그냥 그 세상 그 땅끝 그 초라한 곳에 가가지고 그저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필요와 판단과 인간들의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눈물을 삼키며 씨를 뿌리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의 그 존재를, 삶의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 회심한 자들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그 하나님께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이제 바울은 정말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인증에 의해서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서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다 당연하고 또 나도 그것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면서 살려고 할 때 이 뱀이 형성화된 그 사탄이 그 유혹과 방해하였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제2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방해에 계속 우리가 넘어가고 빠져들고 우리들이 물들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행한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꼭 이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그것이 교만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일을 했는데 좀 칭찬도 받고 내가 높임도 받고 하는 거 뭐 당연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하나님의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일을 하면서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사탄의 계교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에 이제 사탄의 그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회방.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그 세치혀에서 나오는 온갖 그 오해와 거짓과 비교와 질투가 계속 우리가 선한 일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정말 이제 이 일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참 어려워서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선배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은퇴사라고 그러죠. 그분에게 은퇴사를 시켜서 우리는 참 그래도 거창한 그러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딱 2분 만에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그토록 성장시켜서 반석 위에 올려놓은 훌륭한 초원 목사님이고 신학교의 교수로 오랫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신 훌륭한 선생이요. 또 사회에 그 섬기는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수십 개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거인 중에 거인이셨던 이 하나님의 총 이 사도가 마지막 말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 시골 총구석에서 농사나 지을 법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건강 주셔서 참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곡괭이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인간적인 것,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 자신이 세워놓은 것 자랑하라 그러면 몇 시간에 걸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2분 만에 자신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흠도 많고 참 마음에 그 성격도 급해가지고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곡괭이 자루로 써주셨다. 많이들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성인, 우리가 그렇게 종교를 초월해서 불렀던 마도 테라사 이 수녀님의 그 자서전에 여러분 어떤 그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당연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자만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써나갈 수 있는 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하반부에 바울 선생님의 편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쉬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갑니다. 찔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죽음에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디인 줄 아세요?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24절 첫 단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대목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 속에서 지금 펼쳐나가고 계신데,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몽당연필 주인공이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인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간들인지라 참으로 약한 저희들의 마음인지라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운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 담에색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주여, 주님만을 쳐다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 아시지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매달리고 구하는 우리 신실한 참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떠한 사탄과 유혹과 시련이 닥쳐와도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흔들리도록 역사하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비밀병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꼭 쓰시는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다시 한번 불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숨을 죽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로 우리들을 주저앉히고 깨어 넘어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말은 많아지고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사탄과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 부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교황 속에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멍랑 연필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국경이 자루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대가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인정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정말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원로분들, 환우분들, 또 의료진들, 우리들의 또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안전한 요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상한 심령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의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노력들로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메릴랜드 중에서도 매일 아버지 하나님 십몇 명이 죽어가는 이 참혹한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의 지혜의 손길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분들 참으로 우리 또 환우분들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삶 속에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마음의 맹이 생기고 몸의 맹이 생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병원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여 그들의 안고 일어섬을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다시 쓰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저희들을 연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여서 주님의 귀한 마지막 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아버지 인간적인 육심, 인간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교만을 다 빼어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운이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는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원로분들과 환우분들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료계 종사자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며 주님 하늘의 복을 비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폐전성 329장 주날 불러 이루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네, 주님의 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샬롬.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부르